마태복음 8장 2절부터 13절. 제가 1절 보면은 13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첫째 육체적인 병, 둘째 영적인 병, 셋째 사회적인 병, 문화적인 다양성의 병이 있다. 모든 병은 주를 믿는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는다. 병의 치유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온갖 종류의 병에 대한 별명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육체적인 병이 있는가 하면 복합적인 다양성의 원인에서 발생한 영적이며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환경적인 요소를 가진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병한 병임을 말하고 있다. 이에서 병의 치유는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주신 각양 은사의 역사로 치유함을 받고 말씀에 의한 들음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의한 양물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지혜의 미약 하나마 접합점을 이룰 때 의사의 손길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궁극적인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다. 이 모든 병의 정의는 바로 건강에서 일탈한 것. 그 건강에서 일탈한 건 뭘 건강에서 일탈한 것이라고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 치유를 받는 겁니다. 이 병에 대한 문둥병, 레프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병에 걸린 자, 천벌을 받은 자, 죄 가운데 놓이는 자를 비유한다. 문둥병, 가장 불쾌하고 괴롭고 위험한 병, 죄의 병을 뜻한다. 죄의 병이 문둥병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상실된 것이 문둥병이다. 국가로서의 정의롭지 못한 기능이 문둥병이다. 한 문둥병자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외면한 세상에 미혹된 자, 두 문둥병, 주를 알지 못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길 기다리는 사람이다. 여기 한 문둥병이 가면 한 사람의 문둥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문둥병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외면한 세상에 미혹된 자를 한 문둥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문둥병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두 문둥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 문둥병, 이 열 문둥병은 열 나라를 상징하며 그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연약함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믿는 사람이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은 아담의 원자에 놓인 전 인류의 죄를 칭하는 것이다. 우리가 베다니 문둥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다니 문둥 시몬의 집에 들려서 함께 식사를 하며 너희는 내 형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300데나리 되는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으시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바닥을 닦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라는 말은 누구냐? 헬라어 형태로 이념을 뜻합니다. 이념, 인간이 가져야 할 절대적 가치, 경계할 수 없는 확실하고 확고한 것. 그래서 각기 저마다가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그것으로부터 참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기 이념에서 과연 온전해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어디서 신앙 고백을 하지요? 다메섹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 다메섹이라는 활발하다. 참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곳 다메섹.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서 엎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눈이 가려진 것, 세상에 볼 것을 보지 못한 소경됨을 고백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바울 사도의 그 머리에 안수할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은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을 아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대면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그 뒤에 자신이 얼마만큼 낮아졌는가. 자신은 답은 고사하고 질문할 문제조차 알지 못한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이 가려진 알지 못한 상태의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조차 알지 못한 자기를 발견한 것. 그래서 여기 열문둥병이라는 말은 열불, 열나라를 상징하며 그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아담이 원자에 놓인 전 인류의 죄를 칭하는 것이다. 우리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예수님이 식사하셨다. 그러면 어떠한 문둥이가 밥 먹는데 예수님이 참 찾아주신 것. 이 베다니라는 말은 괴롭다는 뜻입니다. 문둥이어서 그 슬픈 괴로움에 자기 신상에 그 아픔을 느끼는 문둥이를 예수님이 찾아주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너는 내 형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는 그 모습에 인간 이념, 절대 변개할 수 없는 완고함, 자기 절대 가치를 주장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메시아니다 고백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병의 모습이 바로 베다니 문둥 시몬은 아담의 원자에 놓인 전 인류의 죄를 칭하는 것이다. 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성경을 문자대로 보게 되면 봉한책이라 이사야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알지 못한 표지만 보고 속을 알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봉한책은 봉에 있는 봉투만 보지 그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 네, 나도 오늘 여기 문둥병 병에 대한 정의를 보면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은 아담의 원자에 놓인 전 인류의 죄를 칭하는 것이다. 이 단어를 보고 참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정말 실족하지 않게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게끔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것, 참말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성경에서의 홍해가 갈라졌다. 이것이 해석되지 않으면 세계를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이끌어진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을 앞서갈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에 뒤처지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이미 폴리스라는 10개의 성읍 도시국가가 발달되어졌어요. 그 도시국가가 발달되어졌을 때 그 도시국가는 공화정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300년 이전에 공화정을 발표했어요, 도시국가가.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도 우리는 절대군주, 왕의 지하에서 사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뒤졌느냐. 그래서 기독교를 선포한 황제가 누구지?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선포할 때가 230몇 년이라요. 그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해요. 그럼 500년이 뒤떨어지는 거야. 사회교육보다 교회교육이 몇 년 뒤떨어져요? 500년 이상 뒤떨어지는 거야. 그런데도 홍해가 갈라졌다는 걸 해석을 못해. 홍해라는 말은 갈대바다를 말합니다. 갈대바다는 법치라는 뜻이거든. 교회 기능은 법, 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선포하는 나라입니다. 법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얼마나 높은 차원에 이르르는가, 그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바로 문둥이,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라는 말은 절름발이 일어서지 못하는 병, 불구자, 도덕성에 결여된 시대를 대처하지 못하는 병, 하나님의 보내시기 언약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믿지 못하는 병, 하나님이 이런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오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보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은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빗머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안진뱅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음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이 되어지는 그 길에 동참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뭐냐? 오늘까지도 자신이 져야 할 말은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의 도움이 없이는 원전할 수 없는 허약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도움을 베푸는 것. 그래서 자기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는 이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뭐냐? 내 의를 피우고 내 옳음을 피우고 내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다 피우고 자기의 속사람을 다 피우고 죽기까지 자기의 능력을 저하시킬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그릇에 말씀이 담겨지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라. 말씀과 함께 할 때, 말씀 안에 내가 갈 때, 말씀을 담고 말씀 안에 내가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라는 존재가 있으면 자신이
3살 버릇이 여덟 살까지 간다고 자기 주관을 펼치게 됩니다. 자기 주관에는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자기 주관에는 옳은 것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보면은 아담의 원자에 놓여있는 밭을 가래, 내 마음밭을 가는데 구약의 말씀은 전부 오류를 범하는 걸 그리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신약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의 그림자에 그 빛을 조명할 때에 구약의 모순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내 마음속 욕망, 욕구,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들로 꽉 차 있는 것을 막 예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비춰줘서 그것들을 다 지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은 지우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 사람을 지우개로 다 지우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모습이 내 속에 담겨지는 예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속 사람은 아담의 원자에 놓인 사람은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얼만큼만 읽어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면은 그것은 복받은 사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자기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행복은 저 멀리로 날아가 버립니다. 소경은 어떠한 사람을 소경이라고 말하느냐? 연기로 둘러서다 흐리거나 어둡게 하다 해서 유리한 소경, 디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흐려서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 연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소경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다. 안진뱅이는 콜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절름발이 도덕성의 계력, 메시아의 오심을 믿지 못하는 병. 안진뱅이라는 말은 절름발이 도덕성의 결여를 말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믿지 못하는 병. 사람이 전부 다가 자기 주관을, 자기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자기 정당성은 거짓으로 사여져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산빛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의 모습에 닮아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모습에 닮아지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그러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몸과 마음의 뜻을 다하는 겁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자, 죄 가운데 구원의 줄을 알지 못하는 자, 깨끗함을 받으며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 믿음의 고침을 받아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약육강식에 빗나간 삶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길로 고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머거리, 코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머거리, 벙어리, 콥터, 치다, 강타하다 해서 유래,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 기머거리.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이 귀머거리라는 말, 세상 소리 못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하는 것, 보내신 자가 오신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귀머거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죽은 자는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입니다. 죽었다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아들이게 되면 사망사 생명으로 영생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죽은 자, 가난한 자, 푸도코스라는 단어에 가난한 자, 피곤한 자, 구걸하는 자, 그래서 웅크리다 해서 그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유하여 주신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신 평지에 서신 그 제자의 허다한 우리가 또한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에 예루살렘 가며
두로와 시돈과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으니라. 여기 누가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병의 정의는 기능의 잘못된 일탈에서 시작된다. 병든 자라 문제 속에 답을 구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병이란 문제에 대한 정답을 얻지 못한 고통을 병이라고 칭한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탈된 것이 병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신 환경과의 절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 환경적 요소로 각종 질병이 유발하는 것이다. 병의 치유는 예수님 오심으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창조 때 환경의 복이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유하여 주셨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질병이다. 시대의 변천사를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 소경이다. 변하는 시대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안진병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문둥병이다. 진실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이 기머거리다. 오래심을 받은 자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죽은 자다. 지연받은 피조물인 자기를 아는 자가 가난한 자다. 오래심을 받은 구주를 알지 못한 것이 죄인이다. 바리새인과 서두개인은 법과 예가 확립됨으로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각기 저마다가 이상을 실현하는 방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안진병이다.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탈출할 수 없는 문둥병자를 정하는 것이다. 거짓말, 시기, 엄해, 모함, 미선으로 가득한 진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기머거리다. 생명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 지옥이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 나온 사람들, 유대 사방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루살렘 하나님과 화평을 도모하기를 원하는 사람, 두로 바위로 완고함에 극치를 준 것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다. 시돈, 노량물, 애굽이 의지한 남쪽의 유대 왕국을 비교하며 이기주의로 인한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상 중심의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것을 예언하여 시돈이라 칭한 것이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것, 이 시대의 변천사, 환경의 변천사, 문화의 변천사, 역사의 변천사,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그것에 의의 명분을 기중합니다.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니 네피림의 자손을 낳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시고 후회하고 멸하기를 작정하셨더라. 그들의 수명은 120년이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딸들의 아름다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 딸들이 보기에 아름다움이 뭐냐? 바로 딸들의 그 아름다움은 권위주의. 이 권위주의가 권위주의, 재벌주의, 명예주의 이런 것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거.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글에 표시가 있어요. 길을 가게 되면은 안내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 표시를 읽어보는 사람이 몇 분 되겠어요. 옛날에 한문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한문을 배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문자를 모릅니다. 그러면 진사를 합격한 사람, 그래서 서당에서 글을 배운 사람이 거기 한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사람인가 버림을 받을 사람인가 단번에 결정됩니다. 저 안내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벌써 그 사람은 천국 가기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인데 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측 길로 갈 것이냐 좌측 길로 갔으냐 직선을 갈 것이냐 자신이 그 문자를 보고 나도 처음 길인데 이 표시가 우측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페라를 보고 왔는데 오페라의 소리가 이태리어로 음악을 하는데 이태리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지요. 그런데 오늘 그 오페라에 나는 음악을 들어도 전혀 모르겠더라.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어쩌라게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하면 난 학교 다니면서 그걸 배웠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은 천국 가기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태라 음악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 지금 어떻게 알아요? 오페라대가 왔지. 실상은 저는 이태리 사람들의 그 음악 연출인데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특성이 나타나느냐, 휘트로 나타나느냐, 자기를 과시하느냐, 자기를 자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면 딸들의 아름다움. 그래서 지역주의, 권위주의, 인본주의, 재벌주의, 이런 착각을 된 것을 어떤 것으로 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자식이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용사가 나타납니다. 정복하고 빼앗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왜 이렇게 어지러워져가 있느냐? 자기 자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빼앗고. 정복하고 빼앗는 전쟁을 뭐라고 말하느냐? 생산의 도구로 수단합니다. 전쟁을 한 이익의 수단으로 봐요.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는데 전쟁은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를 때는 뭐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 때는 그 명분이 하나 되기 위해서. 전쟁은 하나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동의 전쟁은 뭐 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은 인간되게 만드는 거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되느냐?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무가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네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참 예수님의 말씀에 참 진리다.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